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책을 요약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5번째 강의로서 일부의 길라잡이, 시대와 주제와 인물로 본 기독교 신학을 여러분하고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길라잡이에서 지금은 종교개혁 시대가 되겠습니다. 길라잡이 안에서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교부 시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세 번째는 종교개혁 시대, 네 번째는 근현대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 시대의 전반부를 할 예정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약 1500년부터 1750년대까지를 일컬어 말하고 또한 유럽을 중심해서 번성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와 그리고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활약한 그 기준을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패러다임과 표현 방식이 말이죠, 교부 시대에서 중세로 거쳐오면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요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시발점이 있습니다. 그 시발점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믿음의 체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 내에서 교회의 믿음 체계와 도덕성과 구조를 좀 더 성서적인 근거로 되돌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개혁의 시대가 열리게 된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중세에 믿음의 체계를 많이 세웠으리라고 봅니다만, 물론 고대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체계가 시간이 흘러오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어떤 그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트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믿음의 체계도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체계가 흔들리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도덕성 문제가 아주 그 허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성 문제를 한번 다시 잡아보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적 근거를 되돌리자. 그래야만 믿음의 체계와 도덕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쭉 나아갔다고 예상을 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결과들은 말이죠, 다음과 같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카톨릭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종교개혁을 그 유럽 내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형성되었지만은 동일 지역 안에서 가톨릭 교회가 쇄신과 개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불가피하게 그 개신교회의 새로운 바람에 이들은 또 자체 안에 그 형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가톨릭 자신들에게 어떤 개혁의 바람이 함께 불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말한 대로 그 프로테스탄트와 그 가톨릭의 어떤 그 갈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진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저항 세력이 있으면서 결국 이제 자치 안에서 그 개혁의 쇄신이 되었다는 그것은 진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선교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유럽에 있던 그 청교도들이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매사추세츠 주에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역사가 오래된 그 도시라서 건물들도 상당히 전통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더군요. 아무튼 청교도들은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지도에 보시는 대로 여기 그 유럽의 서쪽에 보면은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그 선교사들이 남미로 진출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은 매사추세츠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남아메리카로 상륙을 한 것이 기독교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 그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옳겠다 봅니다. 종교개혁은 서유럽의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는 주인글리, 장 칼뱅 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개혁이 시작되었겠죠. 기독교 교회를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개혁들이라고 할 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복수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개혁운동은 프로테스탄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 자체 종교개혁까지 일어나게 된 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1525년 독일 북동부 지역에 마르틴 루터와 비덴베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1520년에 스위스 취리히에서 독자적인 힘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은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얽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칼뱅과 그것은 모두 다 연계되어 있는데요. 결국 종교개혁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근본 쟁점을 포괄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의제는 나라마다, 현장마다 조금씩 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에 대응해 가톨릭 교회는 내부를 단속하면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이제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겠죠. 몸부림을 쳤겠죠. 그들은 그 트렌트 공의회 1545년을 기준으로 공의를 소집하고 가톨릭의 사상과 실천을 명료하게 따듬고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그 개혁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자신들을 옹호하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칼뱅주의가 동쪽으로 멀리 헝가리까지 파고들어 가기는 했지만 종교개혁 자체는 서유럽에서, 그중에도 특히 중부와 북부를 중심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되었고 개신교와 카톨릭 신학이 이 지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뉴 잉글랜드 초기 미국이죠. 에서 세워진 신학이 이제 어떤 점점 더 그 지역을 크게 넓혀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가 당시 인도나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해서 극동 지역에 좀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신학이 점차 서유럽의 본거지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 현상이 되어져 나갔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어근인 원래 그 저항하다라 하는 뜻이 있죠. 저항하다 혹은 고백하다, 공언하다라는 뜻이 내피되어 있고 가톨릭 교회의 왜곡에 항의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제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생명적인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자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을 기준으로 바울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신앙의인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의 다양한 운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리스트 맥글레스는 이것을 운동들을 세력들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만은 독일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루터 교회를 낳았죠. 바로 저는 루터 교회 옆에 마침 있네요. 루교회. 종교개혁은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마르틴 루터 1483년에서 1546년까지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인물이 권위 있고 설득력 있어서 그 인격의 영향을 많은 사람이 받게 된 거죠. 루터는 칭의 교리에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얘기 되겠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교리는 그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주로 비덴베르크 대학의 학문적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반 대중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자금들을 모으느라고 아주 혈안되어 있었죠. 천주교가. 그럴 때에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표시를 하는 것들이 이제 판매가 되었죠. 거기에 항거해서 유명한 95개조 논제를 게시한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갱신 운동이 교회와 사회의 개혁 운동으로 그 활동이 광대해졌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유럽에서 새로운 종교 및 사회 질서를 여는 길로 여겼고 동료 개혁자인 주인글리보다 더 보수적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루터 훨씬 이전에 그 얀 후스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개혁 운동은 참 안타깝게도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루터는 시대적으로 활력이 아마 적중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루터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얀 후스와 위클리프의 역사를 잘 보면은 그들의 엄청난 순교의 아픔과 피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루터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서 전반적으로 펼쳐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루터의 생각이나 개혁의 의지가. 두 번째는 이제 스위스 종교 개혁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 중심으로는 루터 교회가 탄생했다면 그 이후에 스위스 종교 개혁은 개혁교회가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이 주로 학문적인 맥락에서 시작했지만 잔 칼뱅과 스위스의 주요 도시 취리히에서 활동한 즈윙글리, 불링거 같은 조기 개혁자들이 개혁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개혁안은 주로 제도 및 사회 윤리 문제와 관계가 컸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문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개혁파 교회라, Reformed Church인데요. 이 말은 통상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의 원리에 선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 전체를 명칭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약간 좁은 의미에서 칼빈주의 전통에 선 교회, 이런 경우에 이제 루터 교회와 약간 대비적인 관계에서 불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 용어가 대두된 이유는 루터파의 종교개혁이 좀 더 철저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라는 말이 시작되기 전에는 칼빈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 칼빈과 주인글의 영향이 너무 컸고 그 특색이 하나님 말씀인 성서의 권위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교회라고 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교회, 그리고 이어지는 예정교회가 예정교리, 그것이 이제 사상적인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교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꼬리에 예정의 교리가 사상을 담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매우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죠. 네. 각 교회 문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 스위스 신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터전으로 해서 문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종교 사상들과 당시 교회들을 개혁주의라고 했습니다. 이 개혁주의에 미국과 한국은 매우 큰 교단이지요. 한국에도 아주 큰 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급진 종교 개혁, 즉 다시 말하면 제세례파가 되겠습니다. The Radical Refo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제세례파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에나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말에 문자적으로 다시 세례를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16세기 초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 화란, 스위스 등지에서 일부 과격한 개혁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뮌저, 휘마이에르, 덴크, 헤체르, 그레벨입니다. 제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는 물론 신학자들인데요. 이들은 유아 세례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신앙 고백에 따라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신자가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성인이 될 때에 15세 이상일 때 또 신앙 고백을 묻고 세례를 다시 주게 되는 거죠. 미국 장로교에서는 그냥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는 아니지만 어떻든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나이가 된다고 결정되어질 때, 스스로의 고백이라고 믿어질 때 세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24년에 말이죠. 휘브 마이에르가 주인권리를 도와서 개혁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주인거리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여 유아 세례 무용론을 내걸고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듬해 1525년 1월에 큐리히에서 시 당국이 공개 토론하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 행정부가 결론 내리기를 주인거리의 결론이 정당하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아 세례를 받도록 부모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제세례파를 말하는 거죠. 굽히지 않자 큐리 정부는 제세례파를 익사시키도록 명령을 했고, 지도자 만지도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큐리히에서 빠져나와서 모라비아에 몰려들었고, 이곳에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하여 크게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들은 가톨릭과 개혁파 지도자들의 맹렬한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되어서 약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1529년에 서부 독일 뮌스터 근방의 설교자 로드만이 복음적인 교리를 선포하여 1532년에는 제세례파 주장을 믿는 롬이 나타나서 종말록 신앙과 유아 세례 무용을 외쳤고, 드디어 1533년에 로트만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되자 그 도시의 유능한 다수가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이 도시에는 제세례파, 루터파, 캐톨릭, 민주공화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었으니 이제 제세례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원칙, 공동적으로 저들이 믿고 있는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세례파의 공동체 주장을 이해합니다. 첫 번째는 성서는 교회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 된다. 동시에 성서를 자기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성서보다 내적인 빛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가장 고상한 이상적 인간형을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국가의 존재는 필요악이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하며 국가의 권력이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교회는 거듭난 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세례와 엄격한 규율로서 순수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유아세례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성서적이다. 다섯 번째는, 개체교회가 그들의 목사 및 직원들을 선택한 권리를 갖는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관리가 되면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형 선고를 집행해야 하므로 법정 선서와 관리 취임을 거부한다. 일곱 번째,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를 본받아 초기 교회 같이 우리는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발적인 중산주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자기들의 원칙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루터는 조금 공격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게 지금 영국의 종교개혁 성공에게 넘어가기 전에요. 루터는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공격을 했는데, 유아세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들이 유아 때부터 그들을 보호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세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전함을 했을 때 그 만민은 유아도 포함된다. 우리는 할 일을 원치 않지만 초기 교회에 한 가정 모두 세례를 주었다고 할 때 유아 세례가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제세례파에 대한 그 어떤 거부 표현을 좀 했네요. 그다음 네 번째는 영국의 종교개혁 성공회 앵글리카니즘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이 성공회를 낳았는데, 성공회가 낳기까지의 몇 가지를 좀 보았더니 참 변화무쌍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군요. 첫 번째는 이제 헨리 8세가 1491년에부터 1547년 사람인데요. 1509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캐서린과 결혼을 해서 딸만 있었습니다. 헨리는 아들을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 헨리 8세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헨리 8세는 영국에서 교황의 권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헨리는 영국에서 교황의 권위 대신에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정책으로 서서히 바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크레머라고 하는 그 캔터베리 대주교를 그를 임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일은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이 적지 않게 영국 교회에 흘러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드워드 6세의 그 왕위가 이제 됐네요. 헨리가 사망하고 그 아들 에드워드가 왕위를 계승을 하지만 나이가 어렸어요. 6세. 그러므로 결국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고문들이 그를 휘둘렀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개신교를 크게 옹호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치세에서 계속 대주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크레머는 프로테스탄트 형식이 강조하는 공식 예배를 도입했고, 주요한 프로테스탄트의 사상가들을 영국에 정착시켜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1553년에 에드워드가 일찍 사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는 종교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에드워드 뒤를 이어서 메리 튜터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1516년에서 1558년의 사람인데요. 그는 철저히 캐톨릭에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리는 그 메리 튜터지요. 그는 개신교를 억압하는 조치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교회를 회복한다고 하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치는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은 1556년에
토마스 크랜머 대주교를 옥스퍼드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에 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558년 메리가 죽을 때까지 캐톨릭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복잡하군요. 네 번째는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하네요. 배다른 자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그녀의 종교 정책은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뭐 개신교와 천주교, 캐톨릭과의 관계가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이 여성은 프로테스탄트와 캐톨릭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키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와 캐톨릭 사람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최고의 권위를 여왕에게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타협 정책을 통해서 영국의 국가교회로 개혁을 해서 결국 성공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의 조항에다가 캐톨릭 성격이 강한 전례를 덧붙여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국 성공회 신부와도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이 사회 동참, 아픔을 당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강하게 했던 그런 신부였습니다.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시애틀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는 않았지만은 영국의 종교 같은 그 갈등의 시대가 끝나는 일에 아마 일조를 했다, 엘리자베스 1세가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종교 개혁이 자체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1545년 트렌트 공의회가 시작되면서 가톨릭 내에서 개혁 및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프로테스탄트 종교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빠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성직자의 행실과 교회의 질서와 종교 교육과 선교 활동에 관한 시급한 개혁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은 오래된 여러 수도회들을 개혁하고 새 수도회를 설립함으로써 예수회가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면모에 관해서는 성서와 전통, 그리고 이신칭의 성례전, 그것들을 통해서 기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톨릭 종교개혁 결과로 처음에는 개혁을 부르짖는 원인이 되었던 문제들, 그것은 인문주의자들과 프로테스탄트 양쪽에서 제기한 것들이 다소 해결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원칙보다는 좀 더 넓은 관계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선교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캐톨릭 천주교에서도 선교대회, 또 무슨 전교인 연합 모임 그런 것들을 한국 개신교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제2차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것이 교파화 과정이죠. 이것이 무슨 종교개혁의 하나의 어떤 교파가 아니라 교파화 과정이 이제 그들의 그 일로 진행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걸 정리한다면은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지속적인 성과를 위해서 기독교 신학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의 힘이 강해지면서 루터파와 개혁파 그리고 캐톨릭 3자 관계 사이의 긴장이 커지면서 그 3자 관계 긴장에서 교파마다 그 자신들의 신학을 자, 루터파는 루터파대로, 개혁파는 개혁파대로, 카톨릭은 카톨릭대로의 신학을 재정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학을 합리적인 기반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사용하기도 했고, 스콜라주의를 발전시키기도 했고요. 칼빈주의 기독교 강요를 도입했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각자마다 자기 교파의 독특한 신학적 재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것이 말이죠. 조직신학 중에서 칼뱅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이나 그 다음 스콜라주의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큰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종교개혁 이후의 운동의 세력들을 보십시오. 이 세력들, 운동들. 교리를 정의하고 그 표준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중에 정통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청교도주의와 경건주의도 함께 시작되어서 보다 더 영적이고 목회적인 적응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활기찬 신앙의 회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와 신학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여전히 또 나타나는 것은 카톨릭주의의 강화입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교회 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갔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핵심 주제를 체계적으로 확정을 지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서와 전통, 그리고 칭의론, 그리고 성례전의 본질 역할들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 사상가들이 실제 프로테스탄트의 원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에 30여 년 자신들의 자체 개혁을 하면서 가톨릭 학자들은 교부 사상가들과 자신들이 영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걸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자신들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주의가 강화되는 이 기간에 커다란 신학적 논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두 논쟁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총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신학자 루이스 데 몰리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535년부터 1600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몰리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회심에서 하나님이 절대적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 플러스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긍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이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몰리나의 논어는 매개 지식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매개 지식에 의해 개인들이 모두 그 모든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들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이 주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의지가 두 가지가 함께 동반된다고 보면서도 이것이 좀 상당히 또 하나님의 결정이 모든 것을 지배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주교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반대를 한 얀세니우스라고 하는 1585년에서 1638년의 사람인데요. 이 이름을 딴 얀센주의가 있습니다. 얀세니우스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은총에 관한 저수를 해석하고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운동은 카톨릭보다는 프로테스탄트쯤에 특별히 칼빈주의 쪽으로 많이 기울여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얀세니우스는 그의 책 아우스티누스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기를 아우스티누스는 신의 은총이란 인간이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17세기 특별히 프랑스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블레즈 파스칼 같은 사람이 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의 빵세 유명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계속 여파로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청교도주의가 되겠죠. 우리 미국의 초창기 신앙이나 우리 한국에도 청교도들이 초창기 신앙을 불러일으켜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영어권 세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신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경험적인 측면과 목회적인 측면을 강조한 개혁파 전통주의의 한 형태인 청교도였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스, 존 오웬 등이 있지만 저들이 이제 데오도로 베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의와 선택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건 아마 목회 현장에 매우 접목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청교도주의로서 목회 신학에 특별한 관심이 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저도 봤는데요.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리처드 백스터는 1615년에서 1691년 사람인데 저는 그 참된 목자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청교도주의 입장에서 목회적 쟁점을 다룬 탁월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초 영국에서 청교도주의가 주요한 신학적 정치적 세력이 되기는 했지만 이 운동의 가장 의미 있는 발전은 신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 왕 찰스 1세의 억압적인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미국의 동부 해안 지역에 정착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 청교도주의는 17세기에 북아메리카 기독교에서 주요한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청교도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아주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1703년에서 1758년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신앙을 무장하여 합리주의 세계관의 등장으로 생겨난 새로운 문제들과 적극적으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뉴저지의 프린스턴의 총장으로 되었다가
이상하게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러죠. 무슨 음식에 잘못된 것을 해서요. 예.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프린스턴 대학인지 프린스턴 신학교인지 지금 조금 제가 기억이 애매하네요. 신학교 같습니다. 이분이 계속 살아서 몇 년 총장으로 있었다면 아마 많은 우리 피스 USA 교단에서도 참 좋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넘어갑니다. 청교도주의가 있는가 하면 경건주의가 있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1675년 필리프 야코브 슈퍼네의 책 경건의 열망이라는 출간과 함께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책에서 슈페너는 30년 전쟁, 그러니까 1618년부터 1648년 이후에 독일 루터파 교회가 처했던 그 상태를 보면서 탄식을 했죠. 그 당시 교회를 다시 일으킬 방안을 그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안 되겠다. 교회는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충격적인 사회 현상을 경험하면서 정통주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무기력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데서 나온 반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면서 경건주의에 크게 두 인물이 있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결국 그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그런 본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1700년에서 1760년의 사람입니다. 진센도르프는 당시에 메마른 합리주의와 무기력한 정통주의와 결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은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독일 종교 사상에서 나타난 낭만주의의 기초를 놓은 것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슐라이마크가 받아들였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종교 경험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존 웨슬리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건주의에서는 존 웨슬리가 이제 등장이 됩니다. 1703년에서 1791년의 사람으로 영국 교회 안에서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켰던 그 운동이 나중에는 사실 독자적인 힘을 지닌 교파인 감리교를 낳게 했습니다. 웨슬리가 기독교 신앙의 경험적 측면을 강조한 일은 그 당시 영국에 무기력했던 이신론, 신에 대해서 생각만 하는, 논리 전개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어떤 행동하는 종교인, 그래서 종교 부흥을 낳게 되었죠. 교리적 전통을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태도를 맞서서 인간 본성의 깊은 차원들을 연결된 신앙을 옹호한 그 운동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될 것 같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리 논쟁이 있습니다. 근대 초기에 들어와서 과학적인 진보로 말미암아 신학의 중요성이 문제되는 최초의 논쟁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1473년에서 1543년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1564년에서 1642년 사람입니다. 중세 초기에 가장 널리 퍼진 우주 모델은 2세기 전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천문학자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가 고안한 것이 우주의 모델이었습니다. 그 모델은 뭡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16세기에 지구 중심인 태양계 모델이 점차 쇠퇴되면서 태양 중심적 모델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태양이 태양계 중심에 있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지구는 태양 둘레로 궤도를 도는 많은 행성 가운데 하나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은 기존 모델과 완전히 결별을 뜻했습니다. 저는 1000년 동안 인간 실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43년 5월에 출간된 코페르니쿠스의 논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이것은 작은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중세 신학자들은 대체로 옛 모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구 중심으로 시각을 보게 되고 그 시각에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이론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좀 옹호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정점을 해결해야 되었어야만 합니다. 첫째, 그렇다면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태양 둘레를 돈다는 이론을 지지할 만한 관측 증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제안은. 둘째, 오랫동안 지구 중심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읽어온 성경과 이 견해가 결국 코페르니쿠스의 견해죠. 견해가 성경과 모순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좀 힘든 일입니다. 이 내용을 한 발짝 좀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17세기 초에 몇십 년 동안의 이탈리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삼는 태양계 모델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쟁이 발생했는데 그때 코페르니쿠스의 태양계 이론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견해의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갈릴레오의 견해가 교회 주류 진영 내에 호의적으로 수용되었는데 그가 교황의 측근인 조반니 치암폴리 존경을 받았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치암폴리가 권력을 잃자 갈릴레오는 교회 진영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갈릴레오에 대한 적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과학 대 종교의 갈등이라고 일컫지만은 자유론과 권위주의의 싸움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제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태양이 멈추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갈릴레오의 그 이론을 따를 수 있느냐. 여호수아는 근대 천체 역학의 복잡한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익숙한 언어로 표현했다고 갈릴리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공식적인 정죄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우월히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 교부들과 지혜로운 신학자들이 공통되게 가르치는 해석과 이해 방식을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 저는 여기에서 교황의 공식적인 정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명령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명령할 수 있냐는 생각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황의 억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교부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이 내용들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아닌 얘기로 저도 이제 이것을 통해서 가르칩니다만,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구나 취소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것을 우선해서 이 모든 우주가 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믿어야 된다. 그건 진실과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얼마나 권위적이고 얼마나 정치적인가. 그래서 갈릴리 이론이 결국 기독교 사상에서 혁신적인 것이지만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교황은 받아들이고, 그 교황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였고, 교황과 친분이 없으면은 이렇게 포화를 맞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프로테스탄트즘과의 문제였습니다. 가톨릭에서 볼 때 프로테스탄트가 이단적인 혁신운동이나 아니면 참된 기독교 올바른 운동의 회복운동이라는 문제를 두고 거기에 이제 지동설 문제가 끼어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동설 문제,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문제를 인정하게 되면 개신교를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아주 초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가르침은 언제나 동일한데 갑자기 이상한 가르침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이 지동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앨리스턴 맥그레스가 쓴 기독교란 무엇인가 146페이지 하단에 앨리스턴 맥그레스는 안타깝게도 프로테스탄트의 가톨릭 사이에 성서 해석과 과거의 교리 유산 문제로 심각하게 다투는 논쟁이 갈릴리오가 휘말리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가톨릭에서 이것을 허용했다면 기독교의 새로운 운동이나 정당성이 용인해 버렸다는 우려를 할 것이 아니라 개신교의 출발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개혁을 천주교 자체 안에서의 개혁을 인정해서 갈릴리오가 희생을 당하지 않고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재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우리 교계나 신학계에서 아낌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서 이번 5번째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째가 아니고 5번째입니다.